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네요. 예, 이렇게 수업도 요즘에 다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카메라 보는 시간이 눈 맞추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제가 또 이렇게 빨리 느끼는 것만큼 또 이 새로운 영상들 기다려 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미리암의 노래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 힘이 있다고 강자라고 그 자신들의 그 말을 탄 자로 상징이 됐었죠.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팔을 펼치셨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또 거기서 최초의 여호와의 구원 사건을 해석하면서 찬양시를 노래했던 미리암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미리암에 대한 미드라시 같은 것도 좀 사실 기대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도 올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치시는지 미드라시가 이렇게 들어오는 미드라시가 많지 않네요. 저도 하나쯤 써놓은 게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매번 제 미드라시만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기다려보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또 본인의 경험이 반영된 또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묵상들, 그런 걸 기다려보는 마음으로 저는 잠깐 제 미드라시 나누기를 좀 이렇게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탈출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광야 생존기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잡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구속사, 구원의 사건이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점을 두자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걸맞는 에피소드를 이제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이거 역시 40년치를 뭐 다 하다 보면 저희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오늘은 만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나, 바로 그 만나 말입니다. 학생들이요, 만나 이야기 해주면서 특히 저는 이제 학교를 옮겼습니다만 그래도 두 군데 다 기독교 이제 사학이다 보니까 교양 필수 과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점점 크리스천 비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10%도 안 되는 청년들이 이제 소위 말 성경 이야기에 익숙한 편이죠. 그러니까 90%쯤 되는 친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 이야기 같은 거를 이제 해주게 되면 다들 사실 이 만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뭐지? 하고 얘기하는 발음하고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 뜻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다들 이제 재밌어 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 만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런 걸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16장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앞에 15장의 어떤 한 묘사를 보면요,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이 좀 나와요. 뭔가 하면 하나는 분명해요. 이집트에서의 그런 수직 위계적인, 그리고 내 자유가 억압당하고 내 노동이 강요당하고 내 생존이 위협당하는 그런 삶은 그치겠다. 그런 삶은 떠나겠다. 그런 삶은 탈출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도 아래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라는 어떤 하나의 큰 시스템을 떠난 거잖아요. 탈출한 거죠. 마치 아브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르를 떠난 것은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과 저는 신앙적인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떠난 질서가 이건 싫어라고 얘기했던 그 떠난 질서는 확실한데, 중요한 건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질서를 합의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회학에서요, 제도, institution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그 한 공동체, 즉 소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같이 살기의 방식, 이걸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큰 사이즈일 수도 있고 작은 사이즈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있으면 그게 제도예요.
결혼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일부 일처제를 합의하고 있죠. 근데 같은 시간이어도 다른 공간에서도 다른 합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라는 같은 땅에서도 사실 한 몇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도는 그 공동체들의 합의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와 같이 살아가는 방식엔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들이 어떤 방식의 제도를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위 말해서 생각도 해볼 겨를이 없었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시간도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들이 겪었던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들이 향후 만들게 되는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이야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읽은 건데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15장 말미에 보면요. 백성이 탈출하자마자 모세한테 막 원망해요. 원망하여 이르되 24절에 보면 15장 24절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당장 나왔더니 마실 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마라, 즉 그 쓴 물이 있었던 그 사건이 아마 이 물은 먹지도 못하잖아, 쓰잖아 막 하고 이제 불평할 때 여호와의 계시에 따라서 모세가 그쵸 거기에다가 한 나무를 가리켜면서 그걸 물에다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물이 먹는 물이 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의 무슨 공식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평하면 모세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 하나님이 가이드를 주시면 그래서 또 넘어가고 이런 일이 광야에서 계속 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제 16장에 나오는 이렇게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 또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에요.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건져줬더니 물에서 이렇게 물에서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가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뭐 사람의 심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그 억압된 삶이 싫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 놓고서 막상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오히려 예전 시스템에서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요. 누렸던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렸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니까요. 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말하자면 그 고기 가마는요. 누구를 위한 고기를 삶는 가마였을까요? 자기들 거 아니거든요. 주인을 위해서 굽는 가마인데 왜 그런 건 있죠. 조금 띄어 먹기 뭐 이런 아마 그런 식으로 먹었던 걸 얘기할 거예요. 배불리 먹었을 리가 없죠. 배불리 먹었으면 그런 방식으로 뭐 그 삶이 만족했겠지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떡도 또 막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인들의 잔치에 예수님도 언젠가 그런 비유하셨죠. 사실 이제 예수의 비유에 이방인 여인이 사실은 그 맞장구를 치되 일종의 약간 도전을 하면서 한 말이긴 하지만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떨어지는 먹거리였겠죠. 이게 자기들 먹을 것들이 아니라 주인 거 준비해다 조금씩 먹는 거였을 텐데 그러나 조금이긴 하지만 상당히 맛스러운 먹거리들이었을 거예요. 그쵸? 당시에 뭐 이집트 귀족들은 뭐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즐겼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씩 떨어지는 곡물처럼 먹던 그거가 심지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아니 그래도 이집트에선 그런 건 먹고 지냈는데 우린 먹을 게 없잖아 라고 지금 이제 어떻게 말하면 되게 단세포적인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또 이제 여호와께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게 할 건데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읽으면서 특이했는데 그래서 배불리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그들이 일용할 것을 거둘 건데 그것을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그걸 내가 시험하겠다 라고 16장 4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먹거리를 가지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저는 읽으면서 아니 이게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야말로 생존에 해당하는 그냥 먹는 거일 뿐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지점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먹거리는 밤새 이렇게 이슬처럼 내려서 그쵸? 아침에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 보면 하얗게 이렇게 쌓여 있는 그쵸? 그걸 거두어서 뭐 쪄먹기도 하고 민숙인가요? 그 다른 묘사에 보면은 그게 마치 약간 꿀이 섞여 있는 과자 같은 달콤한 맛이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이. 예, 저희가 먹어보지 않아서 예,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꽤 달콤한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게 없던 당시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인 거죠. 생존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음식들인데 단 이제 이게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도요 보면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은혜롭게 접근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모세가 이 동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광야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어떤 식물들 중에서 그렇게 그 안에서 진을 내는 그래서 밤새 이렇게 진이 나오면 그게 거두어 가지고 먹거리가 되는 그런 음식들이 가득한 식물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인도해 내어서 거기에서 그걸 먹게 되는데 단 이게 해가 중천에 뜨게 되면 이게 이제 다 그 건조해지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이었을 거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저는 충분히 묵상에 있어서는 소위 경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마음껏 먹어라. 근데 다만 원칙이 있죠. 이거 먹을 때의 원칙이 어떤 건가 하면요. 너희가 16절인데요. 16장 16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오멜이라는 건요. 이게 우리나라 요즘 리터 단위로 생각하면 혹시 2리터짜리 왜 생수병 아시죠? 그 정도 되는 게 한 오멜인데요. 그 정도를 이제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볼 때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즉, 그 장막 안에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나가서 모두가 다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5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 4사람이라면 자기네 거 4개만 거둬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5사람이니까 한 오멜씩이랑 5오멜, 그쵸? 거둬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둬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건 한 가지 제한을 두시죠. 그게 뭔가 하면요. 19절인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즉 나머지가 있게 거두지 말라는 거죠.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먹거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이 뭐 자연의 현상이든 하나님의 은총이든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생겼거든요, 눈앞에. 그리고 그걸 걷게 된 건데 딱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저만 해도 비축하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필시 더 거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그 말은 그렇게 막 강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아침까지 두었다는 얘기는요, 조금 먹고 다이어트하고 아침까지 두었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다 먹을 거 먹고 내일을 위해서 비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린 거죠. 모세가 이것 때문에 노하게 됩니다. 솔직히 준비정신 철저한 걸 가지고 왜 노하겠어요? 이거 왜 노할 일이죠? 모세가 성질이 나빠서요? 내 말을 안 들어서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읽으면서 계속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원망만 듣다가 이번엔 내가 한번 노해 볼 수 있는 타임인가? 라고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모세의 노함은 불신앙인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걸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내일도 또 내릴 거예요. 그럼 내일 또 감사함으로 하루의 양식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근데 바로 그 믿음, 여호와 나의 음식을 먹거리를 그야말로 필요한 만큼으로 채우실 것이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데일리 브레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희가 일을 안 해도 한 1년치는 먹을 양식을 허락하옵시고 미리 비축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셨거든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그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일도 또 내릴 거라는 여호와의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막 더 비축하려고 했던 거죠. 이건 충분히 노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제가 아까 제도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떠나온 제도, 즉 그 수직 위계의 이집트 제도는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 비축하려는 마음, 내가 더 가지려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쌓아가고 이러면서 수직 위계를 만들게 되거든요. 즉 떠나왔던 그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고 이스라엘도 떠나고 싶었던 바로 그 질서를 기억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축적하는 삶은 그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아직 불분명한 그러나 여호와께서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굉장히 잘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 이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죠. 제가 맨날 히알못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발음할 때는 자꾸 작아지는데 그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니까 서로 이르되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썰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만나? 라는 말, 이것이 무엇이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 지금까지 이렇게 데일리 브레드로 서로 자족하는 삶. 그리고 나 혼자 자족하는 게 아니라 저 장막 안에 있는 이걸 거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데일리 브레드는 확보되는 삶, 바로 그 삶을 제도로, 사회적 합의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 대한 실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지 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드라시 얘기할 때마다 개인의 경험을 살려서 읽어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자꾸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뵙지 못했는데도 벌써 거의 한 20강까지 가다 보니까 좀 친근해져서 자꾸 이렇게 너무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 유튜브 구독자시거든요. 뭐 이런 얘기 나가면 좀 속상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철없이 막 20살, 막 25살 이렇게 막 분에 겨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50 넘어서 어떤 성찰을 하면서 하는 얘기라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누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고 주로 이제 교회에서 시무를 보시니까 점심을 신방 안 가실 땐 집에 와서 드시는 거죠. 그럼 집에 오시면 이제 점심시간 때가 되면 엄마가 부엌에서 준비를 하십니다. 저는 맞이고. 근데 가끔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 보면. 소영아, 오늘은 아버지 들어오시면 너랑 엄마는 먼저 밥을 먹었다고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안 먹었거든요. 근데 먹었다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밥을 봐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밥이 얼마 없어요. 쌀이. 그럼 이제 유추하는 거죠. 아, 이게 얼마 없어서 그렇구나. 근데 아빠랑 남동생들만 이렇게 먹이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난 여자라서 이런 생각은 못 해보고 그냥 내가 제일 큰 아이니까 엄마가 나하고 둘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라고 헤아렸어요.
근데 그 헤아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6살짜리가 밥을 안 먹었는데 아빠가 들어오셔서 왜 우리 셋만 먹어?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는 엄마랑 먼저 먹었어요 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밥상에서 동생들하고 아빠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배고프죠. 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 놀게요 하고 밖으로 나와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당장 있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모아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분명한 원칙은 새 나라는, 내 나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나라는 적어도 내가 너희들의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의 비처럼 내리는 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기면서 독점하지 않는, 우리가 적당히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나라란다. 바로 그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는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 만나가 율법의 언어로 어떻게 문서화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